하나님 말씀, 오늘의 누가복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한번 하시겠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통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의 말을 살펴보는 자기의 만드는 길을 누구며 그런 자고 주인을 주의 알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께 믿는 자는 내게 인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래 내려가오는 듣고 하는 것이 행하리 오늘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예수께서는 많이 탕감하니 감사합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을 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실패인데. 예? 기억하세요? 예.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거. 예. 예, 오늘을 꼭 기억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고 불편해하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이 누가복음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조금씩 내용이 살짝 달라요. 왜 내용이 살짝씩 다를까요? 그것은 본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른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 현대에는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순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주 고대 사람들은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그냥 기록해요. 중요한 의미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이 어쩌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고 이렇게 연대기로 배우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내용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나는 유대교인들하고는 다르구나.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가끔 보면 막 자기가 유대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광장에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가는데 한쪽 손에는 유대교 막 국기를 막 흔들고 다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교인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친하고 마음이 우리 마음에 모세도 친한 것 같고 하니까 우리 그냥 다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이름 들어보셨죠? 자주 들었죠? 예수님의 정적이고 예수님을 맨날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말이에요. 바리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바리사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바리사이라는 말은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하고 철저히 분리된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었어. 이 바리사이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수행하는 율법 613개를 만들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아주 파워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바리사이라는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하는 와중에 에스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너희들 왜 패망했는 줄 아니 우리가? 왜 이방인들한테 져서 이렇게 포로되고 우리가 망했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막 가르쳐요. 그 에스라가 열심히 가르친 에스라의 제자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 바리사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리사이인들은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종교적인 열심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유대교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 바리사이인들이 곧 유대교이고 유대 국가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져요. 2000년 동안. 왜 안 없어질까요?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로 가든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로 가든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민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라와 국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유대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유지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사이인들이에요. 바리사이인들. 그러니까 바리사이인 자체가 곧 유대교고 유대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교만 인정하면 로마의 속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들은.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어땠느냐? 처음부터 원수였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36절을 볼까요? 36절. 다 같이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식사에 초대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40절에 보면 보세요. 40절 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 선생이라는 말은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로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 바울 서신에 보면 교사 나오죠. 교사. 교사와 목사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이 교사가 바로 디다스 칼로스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가 우리 마을로 지나가면 그 랍비를 가서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묵으세요. 라고 이 랍비를 모셔요. 그리고 그냥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오셨으니까, 기왕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저녁 식사와 함께 집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 집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집 안에도 들어가고 집 밖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무슨 말을 하나 듣는 게 그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허하지 않아요. 막 밀려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말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온전히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 뒤를 보시면 마땅히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입맞춤을 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인사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하고 그 입맞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손님을 맞으면 정결례를 하기 위한 물 항아리를 항상 준비해줘요.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 닦고 발 닦을 물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게 뭐예요? 초대는 했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뭔가 나쁜 마음으로 초대한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 뭐예요? 바리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와 너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선생이라고 불리냐? 그래도 우리하고는 달라. 너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보자. 이 시몬의 집 사건 이후로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악화돼요. 그야말로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 원수가 되는 가장 중심에 한 여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찬송가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자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몇 장일까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찬송가는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찬송가 바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 자, 베다니 마리아는 누굴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조금 떠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에요. 보시면 거기에 12장 3절을 보세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라고 해요. 자, 누구예요?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이 베다니의 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6명이 나와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뭐 명자, 순자 그쯤 돼요. 한 동네에 명자, 순자 얼마나 많아요. 미숙이도 겁나 많아요. 미정이도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에 마리아가 여럿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예수님 밥도 차려드리고 수종도 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중년의 나이였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 예수님 어머니 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슨 뭐 이상한 뭐 관계가 될 수도 없었고 영화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여자, 죄 많은 한 여인은 누구다? 어떤 마리아다? 베다니 마리아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예요. 동생.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의 직업이었어요. 성읍 안에서 이 여성을 죄인으로 공인된 여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읍 안에서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뭐겠어요? 행실, 아니 창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창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 재산 1호가 뭐냐면 자기 직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향유였어요.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은요, 이것은 보통 비싼 그 자기가 아니라 알라바스트론이라는 아주 고가의 자기가 있어요. 이게 향유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이 고급 자기의 향유를 담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와 이 옥합은 창녀의 직업상 가장 필요했던 생계 수단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이에요. 전 재산을 가지고. 자,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거냐면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후에.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아까 우리 12장을 읽었죠. 근데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어요. 안 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 사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 자기들 큰일 난다. 유대교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11장에 보면 쭉 해요. 그게 바로 6월절 명절 엿새 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꿍꿍이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초청을 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 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니까 식사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자세를 어떻게 하고 드세요? 집에서? 그렇게 꼿꼿이 앉아서 드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러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다리는 어디가 있겠어요? 저쪽에. 그죠? 그럼 마리아가 와서 어디로 와요? 다리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와서 머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머리로 닦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찼어야 돼요. 절로 가. 어디 더러운 여자가 내 발을 만져. 그러고 그랬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마리아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와서 더러워진 그 발을 자기 눈물로 머리칼로 닦고 자기 전 재산이 향유를 깨서 그거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그 사건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알았다니까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있었을 때. 그리고 이 집에서 예수님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나만 음식 준비해요. 짜증나요. 내 동생 마리아 불러다가 같이 음식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말씀을 항상 듣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여전히 뭐였어요? 장녀였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완전한 회개와 삶의 전환을 아직 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은 달게 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계기로 인해서 그녀가 변했어요? 어떤 사건이요? 자기 오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걸 봤어요. 예수님 말씀만 정말 그럴듯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머리를 맞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나 이제 정말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 전 재산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의 머리칼은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존심, 자기 모든 거. 이건 뭐예요? 자기 귀중한 자아를 포기한 거예요. 향유는 뭐였습니까? 그녀의 생계수단,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자기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바침으로 더 이상 나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언한 게 바로 그 밤의 사건이에요. 그 시간에 그 사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야, 이거 걸렸다 라는 생각을 했어. 왜? 죄인 여자가 와서 자기 발을 만지는데 지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죄인인 줄 알았다고 해도 유대인이라면 발로 차야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건 어느 곳으로 가도 외통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말씀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알았을 거야. 그런데 아니니까 몰랐겠지. 선지자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선지자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점쟁이처럼 막 맞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알아봤다면 이 여인을 쫓아냈을 건데 여인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참된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아니면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를 사칭한 사기꾼이다. 드디어 현장을 붙잡았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기꾼, 혹세무민한 이 신성모독한 이 자를 이제 잡아서 죽일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한 것은 호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속셈을 훤히 깨뚫고 계세요. 말도 안 했는데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 할 말이 뭐였을까? 41절에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럼 여기 50데나리온이 있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50데나리온의 빚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빚은 빚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런 거 있어요. 50보 100보. 죄인이 그렇잖아요. 50죄인이나 100죄인이나 죄인은 똑같아요. 빚진 거는. 주인이,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이 빚을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썼으니까, 발버둥 쳤으니까. 그래서 50데나리온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빚을 갚아줬잖아요. 탕감해 줬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죽일 마음만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 빚, 이걸 갚을 수가 없는 빚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큰 빚을 탕감해 주니 감사했다, 사랑했다.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예수님께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시몬은 예수님과 입맞추며 형제로서 인사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의 발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대했어요. 시몬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음의 그런 장면이에요. 바리사이, 옛 언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의 사람들, 죄 많은 여인, 용서와 회개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새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죄 많은 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시대의 백성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였냐?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죄 많은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율법과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좁힐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간극을 확인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는 평행선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 버려야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중에서 말씀 전하실 때, 그럼 유대교는 뭐를 믿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일단. 아직도 과거의 율법과 말씀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바리사이, 율법과 전통을 보유하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즉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의 유대교가 바로 바리사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해 주심과 그 구원을 믿고 회개와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 시대, 새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유대인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깃발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바리사이들, 유대교인들, 이 첫 장자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해요. 모세도 그렇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를 각오를 하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이제 갚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1.6%예요. 전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6%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1.6% 중에서도 아랍계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은 없어요.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과 등을 져버렸어요. 예수님과.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한 여러 선교의 발걸음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죄 많은 한 여자처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생계수단인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또 자기의 머리칼, 자기의 자존감이나 마찬가지인 자기의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심령을 여러분도 품으시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품으시고 여러분 삶의 전환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곁에 나아가서 산당 같은 그 머리칼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더러운 발을 닦아내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유일한 생계수단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그렇게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사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첫 장자들인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순간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